친구들 안녕하세요. 5월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이제 6월로 넘어가는데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핸드폰도 끄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심겨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3달이 되어갑니다. 이 긴 시간 동안에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오는 6월부터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며 만나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자꾸만 퍼져서 자꾸만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협들이 많고 두려움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저희가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주님께서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에도 함께 해주시고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오늘 말씀은 모두에게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게임을 하나 할 거예요. 게임 이름은 만남 게임이에요. 자, 엄지가 있어요. 또 엄지가 있어요. 이 둘이 만날 거예요. 팔꿈치를 띄고 팔꿈치를 붙이지 말고 띄고 그리고 눈을 감아요. 그리고 자, 만날 거예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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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만나죠. 뭐 한두 번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잘 만나요. 쉬워요. 하다 보면 쉬워요. 근데 두 번째는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요. 두 번째는 검지랑 새끼손가락이에요. 자, 검지랑 새끼손가락이 똑같이 팔꿈치 띄고 눈 감고 서로 만날 거예요. 자, 끝과 끝이 만나야 돼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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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쩌다 한 번씩 어떻게 만날 수는 있긴 한데 쉽지 않아요. 그쵸? 우리가 이 만남,
만남이 쉬운 만남도 있고 이 어려운 만남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만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해요. 자,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곳으로 다 뻗어가요. 바데, 메데, 멜람, 이렇게 갑바도기아 그런 수많은 나라들로 이렇게 쫙 뻗어가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을 때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방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땅들로 다 흩어진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서. 그렇게 흩어져 살면서 흩어진 곳에서 갑바도기아에서 크레타에서 애굽에서 리비아에서 바데에서 메데에서 그런 수많은 곳들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사울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사울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하는 여러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서 사방으로 뻗어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곳들, 이스라엘 근처에, 예루살렘 근처의 나라들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리고 아주 적은 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오늘은 그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흩어져서 사는데, 흩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다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메대에서 살아요. 그럼 메대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요. 그냥 로마 사람으로 살아가죠. 근데 이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걸 보면서 몇몇 사람들은, 몇몇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됐어요. 오늘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군대에 있는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군인 중에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이 고넬료가 가이사랴라는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돕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이 고넬료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런 어느 날에 한 천사가 고넬료 앞에 찾아왔어요.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천사가 나타나니까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시죠? 당신은 누구시죠? 주여, 무슨 일입니까? 하고 이 고넬료가 천사를 알아보고 대답했을 때 천사가 말했어요. 고넬료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많은 행동들과 그 마음들이 전해져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고넬료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의 베드로라고 하는 자에게 찾아가라. 그렇게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을 전해 주었어요. 고넬료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를 찾아서 자신의 부하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부하 몇 명과 함께 베드로를 찾아서 길을 떠났어요. 한편 그 시간에 베드로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베드로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밥 먹기 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밥 먹기 전에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나서 밥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에는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딱 내려왔어요. 보자기가 딱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속에 무언가가 막 가득했어요. 무언가가 가득한 걸 딱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었어요. 동물들이 있는데 기어다니는 동물,
그리고 날아다니는 동물, 그리고 여러 가지 네 발 달린 동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 발굽이 있는 그런 동물들이었어요. 베드로가 엄청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 보자기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약 말씀에 레위기에 돼지를 먹지 말라고 했고, 기어다니는 걸 먹지 말라고 했고, 수많은 네 발 달린 것들과 날아다니는 것들 먹지 말라고 한 저 동물들 아닙니까? 저는 저것들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동안 믿어오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는 동물들 명단 리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명단들 중에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동물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말씀에 거룩하지 않다고 먹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저는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내가 그렇게 말했지. 그래, 먹지 마라.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가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것은 깨끗하니 이제 먹으라 하는 것에 대해서 너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라. 베드로야, 내가 먹으라고 하니 먹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반복됐어요. 기도하는데 딱 보자기가 내려오고 딱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이 있고 먹으라. 베드로, 먹을 수 없습니다. 다시 올라가고 다시 또 내려오고 먹으라.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지 않았니? 먹으라. 주님.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베드로야, 먹으라. 주님 깨끗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지 않느냐? 먹으라. 세 번이나 반복됐어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스스로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황당했어요. 그동안 믿던 거랑 너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베드로를 찾아서 길을 떠났던 고넬료가 찾아왔어요. 고넬료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았어요. 그러자 고넬료를 아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이 베드로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보시오, 베드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찾아왔어.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그냥 알기만 한 게 아니라 열심히 믿는 사람이요. 근데 이 열심히 믿는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천사가 당신에게 이 고넬료를 보냈다고 하오. 천사가 당신을 찾아가라고 말했다고 하오. 그래서 고넬료가 여기에 찾아왔어. 어쩔 거요? 그렇게 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뭐지? 하면서 이 고넬료 앞에 섰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말했어요. 이보시오. 당신은 이방인이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원래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은 서로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이방인은. 그런데 내가 환상을 봤는데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그동안 금해졌던 거를 먹으라고, 그동안 금지되고 그동안 부정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셨어. 그런데 당신을 천사가 나에게 보내셨다고 하니 그래, 내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만나겠어. 그렇게 만났어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만날 수 없는데 이 베드로가 자신의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천사가 고넬료를 보낸 거를 그거 듣고서 만난 거예요.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원래는 만나기가 어려운 이 두 관계가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났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와 이야기하면서 생각이 들게 됐어요. 이제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해야겠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구나.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전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내가 그렇다면 전해야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전해야지.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전했어요.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어요.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해서 뜨겁게 되고 말씀을 더 깊게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니까 베드로가 깨달음이 왔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모두에게, 이방인을 포함한 모두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전해야죠. 알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신 것들 제가 먹겠습니다. 제가 전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고 이제는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이 이방인이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포함되고 가이사랴에 사는 사람들, 다른 수많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게임을 했어요. 이 만남 게임을 했어요. 만남 게임을 하는데 이 엄지는 유대인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을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 서로 유대인과 유대인끼리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 최고, 한 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방인은 달랐어요. 이방인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대상 자체가 아닌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만남은 쉽지 않았어요. 그 만남은 자꾸 엉키고 잘 맞아떨어지지도 않고 또 스스로에게 서로가 상처 입힐까 봐 두려워서 잘 만나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눈도 서로 잘 아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서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서로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믿을 때 그때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게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된 건 이 오늘의 사건, 이 오늘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이 사건에서 시작돼요. 이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기뻐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만남을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만남을 또 누군가와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우리가 낯선 사람들, 혹은 우리가 잘 알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게 어색한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것을 이어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 서로 떨어져 있었어요. 서로 보지 못한 시간이 벌써 3달이 되었어요. 이제는 다시 만나면 어색할 수도 있어요. 이제 다시 만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뭔가 서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그 자리에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서로가 만나지 못해서 떨어져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멀찍이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로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그리고 기쁜 만남을 매주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을 안고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소중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가 떨어져 있고 만남이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하나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매주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 안에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샘솟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친구들, 이번 주는 특별한 광고가 있어요. 아주 선물과도 같은 광고가 있어요. 바로 이번 주부터 5월 31일부터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됐어요.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퍼지고 있고 매우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소년부 예배를 소년부실에서 같은 시간 9시 반에 드리기로 했어요. 이제부터 5월 31일부터. 그런데 너무 지금 상황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설교가 나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 오프라인으로 소년부실에서 함께 9시 반에 예배 드린다는 거 잊지 말고요. 교회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이제 소년부실에서 예전과 같이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정말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여나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집에서도 예배 드려도 우리가 하나이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이 시간을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우리 건강하게 기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만남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주까지 우리 친구들 안녕.